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순절이어서가 아니고 또 고난주간으로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해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우리가 맞는 대한민국 안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참 더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적으로도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빛을 주시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주님의 그 영광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을 메인 본문으로 우리가 부활의 빛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부활이 참 귀한 주제죠. 복음에서 부활이 빠지면 그것은 완벽한 복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말씀이 포함돼서 전해져야 진정한 복음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그토록 애타게 그 주님을 잊지 못하고 무덤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됐나 하고 노심초사하고 지켜보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그 여인들은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사도들에게. 주님은 또 하신 일이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의 현장 그리고 그 주변 또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힘이 빠져서 도대체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풀지를 못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죽으신 예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낭망하여 돌아가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중에 여러 말들을 하면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또 일깨워 줍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풀어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감동을 받은 거지. 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감동을 받았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11 사도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주께서 과연 사랑하셨다. 그들이 엠마오로 갔을 때 그 가는 길에 부활의 주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이하의 본문이 바로 그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도 그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평강을 축복으로 또 평강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누구신가? 부활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나타나셨어요.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그 구약의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도 먼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많은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또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실 것도 계시로 받아서 시편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로 또 유대교의 지도층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또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점하는 그런 곳에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지도자의 그 모습이라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이 참 많죠? 성도뿐만이 아니고 종들도 부활신앙이 없는 자가 있어요. 신학자도 부활신앙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부활신앙이 없는 유대교의 어떤 계층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들은 중요한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구약의 많은 본문에서 주님을 계시하는데 그 계시되는 모습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시 오실 주님, 메시아 주님, 또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많은 계시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고 전혀 다르게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입증하느냐 하면은 당시에 유대교 안에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그 의로운 신앙에 정점을 찍고
주류를 이루고 대중을 이끄는 부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신앙이 없었는데 그들은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한 분파를 이루고 있었죠. 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라는 것이 잘 기록이 되고 있어요.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선생이요, 우리가 죽으면 저 하늘로 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안에는 그 자식의 그 어떤 여인이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되면 그 여인의 장례를 위하여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또 아내에게 그 여인에게 장가를 듭니다. 근데 그 동생이 또 죽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장가를 들거나 또 전혀 다른 남자가 장가를 들거나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구원받아서 저 하늘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남편은 누굽니까?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굉장히 의도가 악하죠. 왜? 부활을 믿지 않는데 하늘에서 우리가 결혼을 합니까? 또는 어떤 존재로 삽니까? 이 땅에서 인연을 계속 지속하는 겁니까? 이런 것이 궁금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늘에는 존재가 바뀌어야 그 셋째 하늘에 존재할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주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는? 우주에 가려면 이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타야 돼요? 우주선을 타야 되죠. 하늘의 공중에 존재하려면 날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중에는 날개 있는 새로 피조물을 만드셨죠. 그 공간에 따라 존재가 달라져야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죽지 않고.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육체가 고스란히 저 우주 공간을 이 모습 이대로 뚫을 수가 있나요? 다 분해돼서 아마 산산조각 나서 완전 공중 분해돼서 죽게 됩니다. 셋째 하늘에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면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곳에서는 너희가 아는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다.
주님은 3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로 그곳에 부르시고, 그곳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그 형체를 입히운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입혀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또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순식간에 호련히 산 자라면 그렇게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고, 죽은 자라면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체를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이미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신앙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라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의 본문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체에 대한 지식이 없고, 부활한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영적인 현상과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온전히 있어야 부활신앙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하늘나라에서 정말 주님의 우편에서 어린 양으로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누구에게로 찾아가셨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전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다 끝났네,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흘러갔네 하고 낙심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입증시켜 주신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신 그 모습은 진짜 만질 수 있는 육체였어요.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 표징을 그대로 가진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는 거죠. 주님은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주님의 부활체는 어떤 모습이고, 제자들과 그 부활체의 주님이 어떻게 지내셨는가 40일 동안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이 없는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늘 대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어린 양으로 계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보좌와 그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대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에 그 보좌에 서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도해 줍니다. 들림받아서 셋째 하늘에 그 보좌에 이끌려 올라간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이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을 7년 환란의 그 심판도 주관하시고 또 구원받아서 또 죽임을 당해서 그렇게 보좌 앞으로 올라온 부활하여 주님 앞에 올라온 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으면 주님 앞에 갈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죠? 안 믿어지는 성도가 있지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만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은 6절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10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그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서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보좌에 서 계셨고 이미 죽고 셋째 하늘로 들어간 그들도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초대 기독교 때 사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전도되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 속사도 시대도 있었다라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으면서도 사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내려왔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왜 성령께서 기록하여 주셔서 남긴 이런 말씀을 믿지 않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왕 노릇하게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늘나라 안에서는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앞에서 영원한 영광과 찬미를 드릴 그런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때가 되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왔을 때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또 중보하는 자로 그렇게 부름받아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들이 부활의 주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부활의 주 앞에서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무나 궁금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계신 분도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지금 교회가 긴밀한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부활 신앙이 없다. 그것은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 신앙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산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 성령에 의해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지금 하늘 그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과 전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 앞에 우리가 서 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으시는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 나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구원시키셔서 나와 지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운행하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으로 그분이 부으시는 능력과 그분이 부으시는 은혜와 그분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시면 빛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게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장차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임할 거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때는 이사야 1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내 왕을 섬겼는데 아직 남유다가 멸망되기 이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도 수백 년 후에 있을 그 계시를 이사야 입을 통해서 풀어주셨는데 심판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이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의 빛이
예루살렘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늘 역사하시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기도의 응답도 없고 신앙의 능력도 없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늘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해요. 당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처럼 이 세계에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지구촌의 상황처럼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희망을 얘기합니다. 회복을 얘기합니다.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거다. 내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 위에 빛으로 임할 거고 영광으로 임할 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빛으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실 때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있습니다. 어떤 회복이 있는가? 주님은 또 기록하고 계십니다.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4절 이하의 본문에 보시면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육적인 것도 회복이 되고 영적인 것도 회복이 되고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됩니다. 재물까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방에서 재물을 들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고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기도하죠. 감춰졌던 모든 재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묶였던 그 재정이 풀려서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의 그 빛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 미국에는요 계속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대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만으로도 미국 안에서 20번 정도의 그 대부흥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치러지지 않고 연기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크기의 스타디움을 빌려서 모든 예약이 끝났습니다. 그것이 잡혀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집회를 계획했던 겁니다. 사단이 해방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 연기됐을 뿐이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대부흥의 집회는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지금 이 지구촌을 움직이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 단일 정부 세력들, 그들이 하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 우한 변형 코로나도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프레임을 음모론으로 그렇게 몰고 가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은 간다는 거지. 분명히 오늘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는데 부활의 주님과 그 영광이 온전히 너희에게 임하면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그 대상은 오직 부활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그 영광을 선물하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초림 때 일부 성취가 됐죠.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늘 빛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님은 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본문에서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형체로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사람의 형체로 보였습니다. 왜요? 영광의 본체로 계셨기 때문이지. 어떤 형체가 있는 위격은 아들의 위격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위격만이 어떤 형체가 입혀져서 이 땅에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는 위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그분만이 완전한 어둠에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사망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그 결박과 억압을 다 풀어서 희망과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망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 사망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 사망의 능력을 행하는 그 사단과 마귀는 계속 쏴요. 계속 주파수를 맞춥니다. 계속 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쏩니다. 불화살을 막 쏩니다. 창을 날립니다. 죽음의 검을 막 휘두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죄를 지면 사망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사망이 계속 쌓여 공격해서 뭘 하느냐?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죄가 계속 커지면 힘을 발휘해요.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죄의 권능에 사로잡힙니다. 죄의 그 무게에 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그 기쁨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쪼그라듭니다.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기쁨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계속 누릴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의 그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승리하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째 뭐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게임에서 어떤 경기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선제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수비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수비만 잘해도 방어만 잘해도 결국은 막아냄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자체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죄로부터 죄가 우리를 자꾸 사망으로 끌고 가도록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 저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서 주님 앞에 고요히 무릎 꿇고 그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입어야 됩니다. 그 권능의 빛을, 그 빛의 갑옷을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부활절은 아니지요. 율법적으로 뭐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주의를 정말 거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빛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거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절박한 심정으로 빛을 강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갈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풀어지면 교회도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그 문제에 얽혀 있었다면, 결박당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노임에서 해방되어
문제의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빛과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이 한반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정말 미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이제 우려들이 있고 또 전쟁의 여러 위험들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준비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매년 이렇게 드리는 부활주일 그런 예배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원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넘기면, 그래서 강력하게 부활의 역사와 그 빛으로 바로 서게 되면은 이제 이 땅 안에 많은 일들이 풀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